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그맨 중에 윤세윤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윤세윤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젊은 친구인데 그 자녀 교육을 하는 모습이 아주 독특하고 창의성 있게 자녀와 놀이를 하고 교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느끼기를 저런 방법을 미리 알았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창의적으로 아들하고 교제를 하고 놀이를 하고 창의적으로 일기를 쓰게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됐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초등학교 정도 한 2학년쯤 됐을까요?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어린 아이인데 여러 가지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기억과 추억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억과 추억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졌는데 이 아이가 참 멋지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다 뭐라고 기록을 해놨는가 하면은 그 아이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기억은 지식으로 기억하는 것이고 추억은 사건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참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식과 추억의 차이는 무엇일까? 고백이 있는 기억은 추억이고 고백이 없는 기억은 지식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도 스스로 정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고백이란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으로 만들어진 일들이 그 안에 고백까지 담겨져 있으면 평생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되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간증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양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고백은 사람을 일어나게 만듭니다. 고백은 사람을 즐겁게 만듭니다. 고백은 사람을 은혜롭게 만들어 이끌어 갑니다. 어찌 보면 이 사회가 이렇게 힘든 것은 우리 삶 속에 고백이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지식이 머리의 말이라고 한다면 추억은 고백은 마음의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식의 머리의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관계성에서 필요한 것은 머리의 말이라기보다는 가슴의 말이고 마음의 말인데 말이죠. 가슴의 말은 고백입니다. 이 가슴의 말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들의 관계를 좀 더 단단한 관계로 끈끈한 관계로 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관하여 제자들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 하면요, 정보를 묻는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희들 한번 얘기해봐라. 오늘 이 시대를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많은 것일수록 능력이 있고 정보가 곧 물질이며 정보가 곧 재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있고 그 사람이 출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는 데이터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무엇이든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인정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야 되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숫자를 가지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참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압니다. 이 시대는 아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고 데이터조차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도록 우리는 컴퓨터 안에다가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언제든지 그것을 꺼내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우리 스스로도 느끼지 못하게 우리가 기계화되고 우리가 굉장히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왠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로봇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사람답게 살 때는 옛날이었어. 옛날이 아는 것도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때는 인간 냄새는 났는데 그때는 사람다웠는데 사람처럼 살았는데 옆집 앞집 떡도 나눠 먹고 그리고 좋은 일 있을 때 불러서 식사도 함께 하고 이렇게 서로 나누고 서로 정보를 교환해도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인간적 냄새가 나는 세상은 옛날이었어. 지금은 아는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좋은 옷도 있고 좋은 차도 타는데 왠지 인간의 냄새보다는 로봇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아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어떨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일컬어 무슨 교회라고 설명하겠느냐라고 말하면 할 말이 적지 않아 많을 것인데 그러나 너 그 교회 안에서 행복하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너 그 교회 안에서 즐거우냐라고 묻는다면 너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냐라고 하는 너는 그 교회에 대한 너의 고백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고 정보 말고 지식 말고 가슴의 말을 한다면 난 무엇이라고 말할까? 라는 물음표를 던지면서 말씀을 계속 이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정보를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묻는 것이며 정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묻는 것이며 정보를 묻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에 대한 질문으로 주님은 반전시켜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엘리야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관계성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앞에서 예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동시에 드리면서 이 답은 머리로 하는 답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이라야 인간성이 자꾸 살아나요. 고백이 살아나요.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성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지만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인간성이 살아나게 되고 지식의 말을 하는 것보다는 가슴의 말을 할 때에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관계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이루어지게 되고 용서와 사랑이 꽃피어지는 것은 가슴의 말인데 이 가슴의 말은 서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말인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말은 관계성의 말인데 이건 가슴의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막내한테 막내야, 넌 지난 세월을 되돌아볼 때 아빠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그랬던 아빠의 추억이 있니?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한 감격적이고 참 자녀들에게 고마웠던 추억이 있으십니까?
너무 바쁘게 사셨지요. 자녀의 가슴의 말과 가슴의 말이 오고 갈 시간조차 없이 너무 힘들게 살았지요. 그래서 되돌아보면 열심히 산 거는 많은데 자식과 가슴을 나눴던 말들이, 자식과 가슴을 주고 나눴던 사건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부부가 시작된 것은 지식 정보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고백으로 시작된 것이 부부입니다. 그렇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난 당신을 보고만 있어도 나는 즐겁습니다. 라고 하는 가슴의 말을 던졌기에 그 사람이 움직였고 그 사람의 가슴의 말과 내 가슴의 말이 엉켜서 관계가 맺어져서 결혼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나요? 얼마나 즐거웠나요?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해 준다는 것을, 이 사람이 나의 사람이 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가슴의 말을 잃어버리고 지식 정보의 말로 쏟아내며 우리는 가정을 유지해 오면서 가정에 대한 행복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흔한 말 해볼까요? 우리 가정이 진짜 가슴의 말이 있는 가정인가 아니면 지식 정보의 가정인가? 밥 있어? 정보지요. 국 좀 줘. 국 있어? 쌀 떨어졌어? 밥통 망가졌어요. 밥통 수리해야 돼요. 다 정보죠. 화장실 막혔어요. 화장실 고쳐야 돼요. 다 정보죠. 침대, 가구, 생활 필요한 모든 것 다 정보죠. 여러분 가정 속에서 이런 말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이 이상의 말을, 지식 정보 외에 가슴의 말을 부부간에 주고받는 가정이 있나요? 여보, 나 갔다 올게. 당신이 내 뒤에 있어서 참 난 즐거워. 들어오는 남편을 보면서 반겨 맞으면서 당신 수고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수고해 주니까 우리 가정이 든든해요. 가슴의 말. 당신 오늘 뭐 했어? 오늘 하루 심심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가슴의 말. 우리는 이런 말들을 모두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보 중심의 말을 공유하면서 우리는 기계화된 사회, 기계처럼, 우리는 로봇처럼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움직여지는 로봇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내면이 기계화되고 우리의 머릿속이 우리의 인간성이라는 것이 점점 상실해져 가는 그런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왜 이렇게 힘들까요?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 것만큼 왜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걸까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남편이 늦게 들어올수록 좋대요. 아주 안 보이면 더 좋대요. 흔한 말이 있죠. 동창회 가서 나 아내가 와서 시무룩하더래요. 남편이 물었대요. 왜 시무룩하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남편 살아있는 년 나밖에 없다고 화내더래요. 웃자고 한 얘기지만 웃자고 하는 말로 넘겨버리기에는 너무 씁쓸한 거죠. 평생도록 직장 다니면서 일했습니다. 나이 60, 70 먹도록 했습니다. 이제 직장 은퇴하고 같이 있으려니까 당신 산이라도 가래요. 같이 있는 거 숨 막힌대요. 왜 이렇게 돼버린 걸까요? 우리가 그동안 같이 살면서 가슴의 말 잃어버리고 여러분 정보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슴의 말 하며 추억 만들며 고백하며 그 가운데서 행복 만들어가며 살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구나. 되돌려 보려고 하는데 잘 되돌려지지가 이제는 않아요. 고백적인 말을 하고 싶은데 이미 고백적인 말을 하기엔 내가 너무나 이제는 굳어져 버린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되돌리고 싶은데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데 이미 관계는 멀어진 지 오래고 이미 서로가
법적, 행정적 관계 이상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다. 너무 비약인가요? 자, 그렇다면 얘기하십시다. 젊은 분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이미 끝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끝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정에 들어오면서 정보 밥 해놨냐고 묻지 말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준비됐냐고 말하지 말고 당신이 있어 즐겁다고 말하고, 당신이 있어 든든하다고 말하고, 내가 아침에 눈 뜨면 당신 얼굴 볼 수 있어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가슴이 있는 관계로, 고백이 있는 관계로 다시 시작하면 멀지 않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직장도, 우리 관계도 여러분 능력 있는 정말 살만 나는 그런 동산으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민망하다고 낯설다고 말씀하지 말고 진짜 중심 어린 내 속에 있는 고백을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아이에게 질문하면서 되돌아봤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일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 아이들과 정말 감격적이고 박수치며 기뻐했었던 일들이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별로 생각이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잘못 살았구나. 아내와의 기쁜 관계는 뭘까? 아내하고는 좀 생각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먼 옛날 얘기만 생각이 납니다. 가까운 시절의 생각은 별로 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잘못돼 있구나.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중년이 되고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를 이야기할 때 쇼윈도 부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고백이 사라진 부부가 여러분 쇼윈도 부부 아닐까요? 정보만 묻는 부부가 무슨 부부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식 정보화 사회 데이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시대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자리에서 되돌리고 지식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의 소리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당신 앞에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고백을 하나씩 둘씩 꺼내보면서 그 고백이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될 수 있는 고백으로 만들어 가다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목나무에 꽃이 핀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목나무 같이 돼버린 우리들도 다시 잎이 나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신기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너 앞에서 나는 누굴까? 내 앞에 있는 너는 누구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의 고백을 유지하고, 아내 앞에서 남편으로서의 고백을 유지하고, 아내로서의 고백을 유지하고, 부모 앞에서의 자식으로서의 고백을 유지하고, 그리고 부모가 자식 앞에 고백하는 부모들로서 유지되고 회복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복 있는 교회, 우리 가정, 좋은 가정, 은혜가 있고 인간성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의 샘플을 이야기하는데 주님 앞에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얼른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쨍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백이 있는 곳에는요, 은혜가 있어요. 고백이 있는 곳에는 축복이 있어요. 고백이 있는 곳엔 능력이 있어요. 고백이 있는 곳엔 눈물이 있어요. 고백이 있는 곳엔 삶이 무지개가 뜨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놀랍다. 내가 나를 그렇게 믿고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니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 바꿔줄게. 너 앞으로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너 베드로라고 해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영세 받으면 이름을 바꿔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름까지 바꿔주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고백이 있는 곳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 사랑의 고백으로 맺어진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자는 이름이 바뀝니다.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된답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성서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시험 들지 마십시오. 굳이 동의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가 나를 사랑하는 가슴의 소리를 들으면, 저 사람에게서 나에 대한 가슴의 소리를 들으면, 고백적인 소리를 들으면 듣는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듣는 사람은 변화되게끔 되어 있어요. 듣는 사람은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움직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묻는 질문에 여러분의 고백이 담긴 말로 응답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바뀌어지신다는 거예요. 달라지신다는 거예요. 그 달라짐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말은 존재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병에 걸려 살던 인생이 의의 능력에 소속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자식으로 살던 우리가 땅의 것에 속하 있는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움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버린 사람으로,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관계성의 회복 있는 말을 하고,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가슴의 말로 하나님과 통한 사람은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함을 받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당신이 질병에 걸려 있어도, 당신이 현재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손해봤다 하더라도, 당신의 심령이 무너져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자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친구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름을 부르는 자, 내게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그 주님 이름을 부르는 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곤궁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증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일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흔적이 될 것을 믿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오늘 우리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두 번째, 오늘 이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능력의 변화입니다. 존재가 바뀌면 능력도 바뀝니다. 존재가 달라지면 능력도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고의 문이 나를 향하여 열려져 있고 믿음만 있으면 그 보고를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도대체 뭐가 더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느냐. 능력의 변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예전의 능력이 아닙니다. 땅의 것 가지고 당신이 소유함을 가지고 그것만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쓸 수 있는 능력의 변화가 일어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쓸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옛날에는요 땅에서 풀리면 땅에서만 풀렸지 하늘과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늘과 연결된 삶이 됐습니다. 땅의 삶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여러분 삼촌 집으로 갈 때에 여러분 그는 돌베개 베개 자고 잠을 잘 때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당신에게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땅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형통의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길의 진리요 내가 그 길의 길이요 내가 그 길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느냐면 지식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고백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가정에서도 고백합시다. 직장에서도 고백합시다. 교회에서도 고백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이전의 모습에 묶이지 마라. 너 새 것이야. 너 내 자녀야. 너 멸망치 않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어. 하나님도 인정하고 성령님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고 천사도 인정하고 사탄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데 새 것이 됐다는 것 다 인정하는데 말씀도 인정하는데 나만 나를 인정 못해요. 이래서 무능력한 겁니다. 다 인정하는데 왜 내가 나만 인정 안 하는 걸까? 이 시간에 인정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살릴 것을 인정하십시오. 나를 치료할 것을 인정하십시오. 나를 세워줄 것을 인정하십시오. 나를 머리되게 다시 만드실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선진들이 얻었던 증거가 오늘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식 정보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내 앞에 나는 누구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주님은 나에게 고백의 말을 묻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존재의 변화, 능력의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만 믿으면 됩니다. 나만 나를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것을 나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천사도 알고 마귀도 알고 다 합니다. 나만 믿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믿고 살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며 나아가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